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해당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이 일어났지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이제 스데반을 이겨보려고 했는데요. 이길 수가 없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저들이 사람을 매수해서요. 이 논쟁에서 진 그것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거짓으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며 고발했고 이 일로 스데반은 붙잡혀서 이제 공회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회에 선 스데반을 사람들이 봤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참 벌벌 떨며 참 뭐랄까요?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나약해 보이기도 할 그런 모습이 생각되지만 그런데 이 공회에 선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이제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고발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 변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데반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요? 재판장의 말에 마음에 드는 말, 그 말을 해야 될 건데요. 스데반은 오늘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일로 자신의 그 변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요 밟을 질 만한 땅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태어나지도 않은 그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증거로 이제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증거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이삭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약속의 증거,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할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손 선민이다 라는 그 약속을 확인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이삭 역시 그의 아들 야곱과 또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12아들에게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게 됐는데요.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은 누구를?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거기에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두 가지 꿈을 꾸었어요. 곡식들이 자기들에게 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누구에게? 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죽여서 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셉을 죽여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요? 애굽으로 보내줬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보내졌을 때에 그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형들의 생각에는 죽었어요. 예? 요셉의 꿈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것일까요? 이 요셉의 형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어요? 막으려 했어요.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뜻을 바꾸어서 그들의 뜻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어때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환난과 또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 요셉이 걷는 걸음을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떨까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형통케 되는 길입니까? 어때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또 그 요셉 애굽에 내려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형통케 하셨대요. 형통케 하셔서 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누명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요셉 어떨까요? 좀 뭔가 되는 것 같더니만 결국 망했어요. 그죠? 망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대요. 형통케 하신 것이 뭐예요? 옥에 갇힌 거예요.
그게 뭐 형통케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좀 편해지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시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생각에 이게 망한 것이지. 그죠? 잘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형통케 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것이 형통의 길이에요. 만일 요셉이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 받고 그냥 덕차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사랑 받고 가나안 땅에 그냥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7년 흉년, 7년 흉년 들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저도 가나안 땅에서 죽고 말았어요. 아니, 또 이 가나안 땅에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수많은 전쟁에 의해서 큰 민족 이룰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조금 저 변들이 일부분은 차지할 수 있겠죠. 그럼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은 이루지 못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뭐가 되어져요? 총리가 되어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 몇 년 만에요? 네? 몇 년 만에요? 13년 만. 30살이 되어야 애굽의 간직에 오를 수 있대요. 그럼 요셉이 13년 만에요. 어느 자리에 올라요? 애굽의 몇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사람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단에서 공무원에서 누구까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데 몇 년 걸릴까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요셉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수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것이 불통의 길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이 형통의 길이었어요.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애굽의 형통함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 75명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모습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 애굽에 내려왔어요. 그 살다가 어떻게 해요? 야곱은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았어요. 어떤 약속이요? 가나안 땅. 우리가 살 곳은 비록 지금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던 야곱은 이제 자신이 죽으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어디요?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낼 것을 유언했고요. 요셉 역시도 어떻게 해요? 자신이 살았을 때는 비록 애굽에 장사 지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해골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갈 것을 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야곱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헤브론에 있는 조상들의 묘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신실하게 일하셨는데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조상들 12지파 그 요셉의 형들 보십시오. 시기했습니다. 요셉을 시기해서 어떻게요? 애굽에 팔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 역시 어떻게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어떻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저들의 시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스데반 역시 오늘 공회 앞에 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들의 시기입니다.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 논쟁이 벌어져서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것을 시기하여서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스데반이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의 시기로, 형들의 시기로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비록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싶을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 일어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도 부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스데반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뭘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이 죽으심으로 바꾸셨어요. 오늘 스데반이 시기로 인해서 재판에 서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낙심해야 될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선 이곳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입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